삼기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불기 2570년이랍니다. 2026년도 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좀 남았지만 절기로 이야기를 해도 역사에서 어떤 달을 정월로 잡는지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권에 따라서 부처님 일대기 우리 앞서서 볼 때도 조금 달랐죠. 계절의 개념이 1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31일 날 우리 철야정진하고 그때 했어야 될 이야기들을 한지도 모르겠지만 한 해에 다들 같이 정진 잘 했고 올해도 또 정진 잘 합시다. 뭐가 정진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시간은 잘 가고 오늘은 또 안거, 통안거, 또 해제일이기도 하고요. 9주에 걸쳐서 정진한 것의 의미를 또 한번 점을 찍는 건데 정진이 뭐길래 잘 모르겠다. 뭘 하라는 거냐? A반, B반 나눠서도 하고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빠진 분들까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고 뭐가 정진이냐? 뭔지 모르겠다. 알아야겠다. 뭐가 좋냐? 요 구조로 세상은 돌아가고 좋고 나쁨을 오늘 볼 내용도 또 같은 내용이겠지만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으면서 계산을 붙이지 않고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인연 따라 가는 건데 자기의 인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건데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그러면은 먹어도 되는 거야? 바로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 당시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 먹는 문제인 거고 몸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그것을 탁발에 맡기는 건데 남의 손에 맡기는 건데 자기 복에 고스란히 매일매일이 그러면 심판을 받는 셈인데 비구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당연히 탁발을 나가도 거기에 밥 한 숟가락을 마음을 내지를 않을 테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못 먹을 만한 걸 준다 하더라도 왕왕 우리가 함께 봤죠? 썩은 떡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때 당시에 의뢰 이렇게 탁발 오는 사람들한테 주던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주먹밥스러운 썩었다 그래도 받는다 바로에 담기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한번 쉴 수 있으면 그 주어진 인연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이 귀하게 여긴다. 허공이 공양을 올린다. 천신이 공양을 올리려고 그래도 내지는 마구니가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도 흔적이 없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어쩌다 보니까 자꾸 눈높이를 낮추게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공덕을 눈앞에서 여러분들께 흔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죄송해지는 관계로 이 자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몽산법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몽산법어에서 이제 고담화상의 법어, 고담화상의 법어. 주석이 고담화상이 누구시냐? 몽산 스님이 편지를 많이 주고받은 고려 스님이랍니다. 만항 스님. 다른 거는 행장이 전혀 오늘날까지 남아있진 않고 하지만 고담이라는 이름은 몽산 스님이 주신 호라고 합니다. 호까지 줄 정도로 그러면은 스승 제자 관계인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 법맥을 이었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선을 하려면 선을 하려면 그냥 참선이에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불용다언 조주의 무자를 늘 염두에 두고 염염상속을 염두에 둔다. 라고 역시나 이제 번역을 하신 분께서는 아주 눈높이를 낮춰서 염염이 상속한다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염두에 둔다 라고 해놨지만 염두에 두는 것도 또 천차만별일 테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내가 내 자식을 염두에 둬야지 이런 소리는 이상하니까 이미 생각 이전의 문제인데 또 다른 내 몸의 일부인 셈인데 내가 내 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상하니까요. 시작부터 12입니다. 오가며 행주자와에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이게 그런 무자 내지는 화두가 내지는 이 일대사일이 염념에 상속이 이미 되고 있냐 이 생각을 하든 조주무자를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생각을 하든 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꺼다진 적이 본래 없다. 눈앞에 화두를 두어 꺾이지 않는 굳은 뜻으로 분 금강지 금강 같은 뜻을 세워 1년 만년 하라. 본래 염념이 상속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뭘 금강과 같은 뜻을 세울 게 무엇이며 다 그 입장으로도 맞는 말이고 이미 깨달은 입장에서야 아 본래 부처구나 하는 거는 그때의 일이지만 하지만 본래 부처가 아니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한번 깨달아서 아 본래 부처인 걸 만든다여서가 아니라 이래도 부처 저래도 부처 이래도 깨달음 저래도 깨달음이지만 전도몽상이다 뒤집어진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것을 한번 직접 맛보게 하기 위한 방편을 이와 같이 세운다. 금강과 같은 뜻을 내세우고 적당히 염두에 두고 다 자기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깨닫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만큼 살고 죽는 문제를 한번 갖다 내 걸어놓고 그런 입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이번에도 또 유라선원 대중들께서 동참하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한번 직접 맛을 보시고 예전의 맛을 봤고 또 이번의 맛을 봤고 상관없이 내지는 또 앞으로 미래의 맛을 볼 입장들이다. 나는 그건 관심이 없다. 상관없다.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그 자리를 비추고 회광반조를 이렇게 빛을 되돌려서 비춤을 역시나 돌이킨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늘 한 마음 돌이킬 줄 아냐. 뭐길래 돌이킨다라는 게 뭐길래 다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은 또 가 걸려든 거겠지만 처음 접한다. 아 뭔가 좀 와 닿는다. 그건 그것대로 좋고 다시 살펴보다가 화두를 들 때 입장을 돌이켜서 살펴보고 안 살펴보고 상관없고 근데 여기서는 아직 화두가 그렇게 깊게 와 닿기 전이다. 깊게 화두 속에 들어가기 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거나 마음이 들뜨면 혼침 도거 내지는 산란 바짝 정신을 차려라. 거기에 또 머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열심히 단련하다 보면 천마 만년 천번 갈고 만번 단련하면 화두의 경계가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세밀해져 밀밀면면 면밀하게 된다. 성긴 게 아니라 뭔가 빠져나갈 틈이 조금도 없다. 애써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릴 것이니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졸거나 몽롱해지거나 내지는 또 이래저래 또 딴 생각 화두 들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핸드폰 붙잡고 있는다.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정도를 지나고 나면 그때는 옆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잔소리 안 해도 내가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웬만하면 잘 깨지 않는다. 나와지지 않는다. 이 또한 끊임없이 맑게 흐르는 샘물 같아라. 여겨 유천이다. 흐르는 샘물과 같다. 이제 이런 입장에 들어가면 내가 기분이 막힌 것 같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고 상관없이 이미 잘 흐르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공하고 경계는 적하여 고요하여 아니고 밖으로 간에 상관없이 이게 고요해져서 쾌락 안연 쾌활하고 상쾌하고 편안하다. 선악 마을에 선이고 악이고 선이고 악이고 다 방해다 마군이다. 이게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또 기뻐하지도 말고 만약 마음에 생하면 증 그리고 애를 생하면 미워하고 좋아하고가
일어나면 발음을 잃고 잘못된다. 깊게 들어가서 면밀하여서 조금도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미세한 틈이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은 애초에 안 일어난다. 증이고 애고 간에 미세하게 좀 일어나더라도 금방 또 거기에 대해선 알아차린다. 산처럼 산과 같은 뜻을 세우고 바다 같은 안심이면 편안한 마음이면 대지여일이라 큰 지혜가 태양과 같아서 보조 삼천이다 넓게 비춘다. 삼천대천세계를 비춘다. 빠뜨리는 거 없이 천안이다 다 본다. 애초에 좋아하고 미워하고도 이제 붙지 않기에 삼천대천세계를 다 비춘다. 미한 내지는 어리석은 깨닫지 못한 구름과 같은 그런 미함이 흩어져서 다하며 만리 청천에 그러면 하늘 통째로 우주의 푸른 하늘에 중추보월이 그러면 추석이에요. 추석에 보름달이 깊이 맑은 근원에 사무친다. 허공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 생기고 발하고 바다 밑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나 허공발염 해저생연 뒤집어진 경계를 드러내는 건데 호련 근본 이치의 마음이 맞아떨어져 깊은 도리를 깨칠 것이다. 조사 스님들의 공안을 한 꼬챙이에 모두 꿰뚫으니 모든 재불에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가 묘한 이치가 두루 오롯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왕왕 또 여러분들도 그러면 한참 집중하고 고생해가지고 근데 경계가 달라졌다. 옆에서 봐도 얼굴이 바뀌었다. 그럼 아직 그 맛을 못 본 입장에서는 쫓아와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줘서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선지식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꼬챙이로 다 꿰어가지고 두루 오롯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오롯하다. 알면 시원하고 모르면 답답하고 그러던 것이 알면 아는 대로 오롯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오롯하다. 장님이 앞이 안 보여도 오롯하다. 이런 곳에 도달할 때 빨리 눈 밝은 큰 스님을 찾아서 스승 찾아서 도인 찾아서 이 경계를 살리되 무엇이 되었든 바르다거나 치우치는 견해가 없어야 한다. 살린다고 했지만 이거는 무슨 불씨를 살리고 불이 꺼지고 그런 경계여서가 아니라 완전 통째로 전하되 치우치는 견해가 없어야 된다. 눈발간 스승이 이 경계를 인정하면 다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뒷집이나 동굴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인연에 맡겨두고 한가롭고 호탕하게 사니 그 성품이 하얀 연꽃 부처와 같다. 배경과 같다. 수행자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몸뚱아리로서도 그러면은 홀로 시간을 많이 가져라. 숲에 들어가라 라고 하지만 다 마찬가지죠. 일상을 사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몸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큰 눈을 뜨고 자유롭다. 좋다. 그래도 오히려 크게 눈을 떴을수록 더 겸허하고 그리고 홀로 보내는 시간을 귀중한 줄을 안다. 누가 숲에 들어가라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너무 또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럴까봐 인연을 소중히 해라 이런 말도 하는 거지만 하다 보면 또 이제 욕심으로 정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워낙 또 큰 거 맛보고 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하면 더 깊은 게 있지 않을까. 다 그런 장면들이 이것 말고 더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해명존자가
육조스님께 깨닫고 나서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깊은 산에서 내려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배를 타고 밑이 없는 배를 타고 인연의 흐름에 따라 걸림없는 오묘한 도리가 있으리니 인연의 흐름을 따라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런 와중에 내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낭비 없이 지나치는 거 없이 놓치는 거 없이 빡빡 긁어가지고 내지는 빡빡 긁어도 부족하니까 미래의 복이라도 어떻게 끌어다 쓸 수 없습니까? 그럼 이제 무당 찾아가야 되는 거고 사채를 갖다 쓰는 줄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놔버렸다. 그런 공식에서 벗어났다. 인연의 흐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는 건 사는 건데 그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붙이지 않고 앞뒤를 붙이지 않고 사라지는 오묘한 도리가 있다. 하늘에 있는 신들과 인간들을 널리 제도하고 인천 내 스승이다. 깨달음의 언덕에 함께 올라서서 똑같이 부처님이 될 깨달음을 증득할 것이다. 깨닫기 전에는 나고 너고 해서 너는 아는데 왜 나는 모릅니까? 저 보살마살들은 아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아는데 똑같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저희 성문들은 왜 모릅니까? 이런 입장에서 너 나를 붙이지 않는 말하자니 함께라고 하기는 했지만 동증금선 금선은 부처님을 뜻한다라고 돼 있고 함께 부처를 증득한다. 우리나라 스님이십니다. 고려 스님께서 수행 이렇게 해보라고 한참 이제 화두 들고 나의 온 힘을 다 하고 또 가급적이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선지식과 함께 수행할 때 모습을 이야기한 거지. 그래, 그럼 나는 오늘부터 정진할 때 이렇게 해보자 하시라는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연에 맡겨두고 한가롭고 호탕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맛을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잘 안 된다. 뭔가 한가롭지를 못하고 호탕하지를 못하고 인연에 맡겨지지를 않고 그러면 공부 안 된 거냐 이런 시비가 나든 아니면 별 관심이 없든 어떤 입장이 됐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박산 무의선사가 참선하는 이들에게 참선경어입니다. 박산무의선사는 조동종 스님인데 세간에서는 박산선사라고 한다. 그는 평생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열반법과 정토를 이야기하는 건 우리 열심히 선업공덕을 쌓아서 불국정토에 나자 이런 거니까 그 인과법과 열반법이 둘이 아니라고 평생 설하셨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 중생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더라. 말은 쉬운데 그리고 내가 배부르고 편안할 땐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이 되는데 괴로울 때 그때도 긍정이 잘 될 것 같냐? 그거는 당해봐야 아는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걱정을 한다 해서 증명이 될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 웬만하면 여실하게 드러나죠. 스스로 화두를 공부할 때 먼저 삶과 죽음을 생사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굳세고 이 세계와 몸과 마음들이 다 가연 거짓인연 거짓 가짜니까 그렇지만 제 임시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임시라는 말은 또 항상 하지 않다, 무상하다, 늘 변한다 다 같은 말이니까 이 세계와 몸과 마음이 다 임시여서 실로 어떤 주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본디 갖추고 있는 큰 이치를 다 임시는 거둬버리고 한국어가 본디 갖추고 있는 큰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생사의 얽매인 마음을 없애지 못하고 생사의 얽매인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들이 무상 살귀예요. 죽음은
뭐가 부르냐? 생이 부르니까. 모양이 다 결국 귀신 아니냐. 생각마다 멈추지 않으리니 여기에 이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게 모양으로 사는 건 얼마든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난하기도 배고프면 우는 거고 젖을 물리면 그러면 또 열심히 먹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축생들도 다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있다.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있다. 임시 말고도 있다. 이 한 생각을 일념을 해탈의 문을 여는 물건으로 삼되 고문와자 대문 앞에 걸어두는 기와조각이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 그거 문 두드린다. 결국은 여전히 문 밖에 달려있죠. 요 기와조각은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방편이다. 이 한 생각이 마치 훨훨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같아. 함부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며 한 생각이라도 딴 생각을 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구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것이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죽는다. 다급한 일이고 또 답답한 일이고 이런 때를 당해서는 사나운 불길도 돌아보지 말고 목숨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구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딴 생각도 내지 말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 달아서 주춤거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화두 들 때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를 훌쩍 벗어나야만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다. 화두를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의정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무엇을 의정이라 하는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온 줄을 모른다면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날이야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과학으로 얘기를 하고 당연히 뭐 넘어서는 뭐 종교로 얘기를 하든 철학으로 얘기를 하든 워낙 갈수록 과학의 힘이 세니까 이제 종교나 이제 철학의 의미 자체도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고 과학하고 이제 구분이 모호할 만큼 죽을 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궁금해지니까 생사의 관문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의정이 불현듯 일어나리라. 불현듯 일어난다. 근데 궁금한데 이런 거 가지고 의정이라 하는 건 아니죠. 늘 이제 정에 대해서 정식 이런 것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거고 등등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의정이다. 이 의정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비롯된 의정이다. 이 힘으로 한번 넘어보는 거다. 이 의정을 눈썹 위에 묶어두어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쫓을 수도 없이 공부하다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 호련 어느 날 아침 의심 덩어리를 깨뜨리며 의단을 깨뜨리면 생과 사 이 두 글자가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화를 한번 하시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속됩니다. 박삼무의선사의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에 봤던 고담, 화상 이제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정밀하게 상세하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실제로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자리에 가셨을 때 그때는 또 선지식이 있을 것 같으면 선지식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만한 복이 없고 하지만 또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말이지. 근데 글자 가지고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천상을 구현하고 지금도 뭐 영상 통화가 됐든 온라인 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내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미미하다. 오히려 방해가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거 말고 뭐가 있길래.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참하는 것에 있어서 시대가 집에 앉아서 다 해결이 되는 시대로 앞으로는 점점 더 정밀하게 그렇게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의미가 당연히 있다. 아무리 우리가 천상에 사는 것처럼 기고만장해봤자 이 몸의 한계다. 미세한 몸을 쓰면 뭐 그러면은 또 개념이 달라질 텐데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모인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거친 몸과 거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일 테니까. 근데 그럭저럭 요 몸의 아주 일부만 천상을 구현해 놓고는 천인이랍시고 큰 소리 쳐봤자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꾸로 1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요대로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1시간 가도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이익이라면 이익이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동안과 함께 정진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시간 잘 보냈어요.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제 지낼 자리로 정리합시다.